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오늘 주님의 날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과 압구정과 대한민국 전 세계에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그레이스교회 성도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셨지만 저희는 일주일 동안 세상의 일로 근심한 적이 많습니다. 다 맡기고 기도하라고 저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모든 근심 걱정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계략을 깨트려 주시고 이 시간 더욱 깊숙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얼마나 좋은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인지 저희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모이기에 더 힘쓰게 하시고 저희에게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그레이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규모도 작고 사람도 적고 작아 보이지만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로 늘 함께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문화가 가득 찬 이 세상에 저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 문화를 꺾어주시고 제자가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현장과 문화와 경제를 살리는데 저희 그리스 교회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수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하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더욱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영접하게 하는 귀한 목자로 쓰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셔서 육체의 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물질의 궁핍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난에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길 원하오며 오늘 듣는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의 귀한 씨를 뿌리셔서 귀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일관을 모두 하나님께 의뢰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합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선자인 바툴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 전도팀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이 최대 관심을 갖고 계신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광주에 대회에 가서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딱 우리 애들이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네. 애들이 길 잃어버릴까 봐서 항상 관심이 거기가 있습니다. 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 자녀가 관심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요 다 자기 관심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디냐? 그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오늘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여러분 가슴에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이 되죠. 그 세상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눈을 갖고 있는데 뭘 보느냐 참 중요하죠. 사람이 눈으로 들어오는 스트레스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눈은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전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 그냥 모든 게 다 광고판입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될 게 많고 보고 싶지 않아도 볼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 속에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계속 들어오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 눈과 귀가 되지 말고 늘 성령 충만한 눈과 귀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딱 부르실 때 선택을 하세요. 예수님 제자를 모집하지 않으시고 지명하여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보는 눈이 없으면 선택을 잘못하겠죠. 딱 선택을 정확히 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를 선택하셔갖고 함께 있게 하신다. 함께 있게 하시면서 계속 훈련시키셨죠. 말하자면 한 3년간 예수님이 합숙 훈련을 제자들과 계속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죠. 뭐하게 하시냐? 전도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 분명히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도 줬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9월 18일부터 19, 20, 21 수목금토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비워놓으십시오. 뭐하게 비우느냐? 합숙훈련 가도록.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우리 교회에 항상 정기인 수련회였지만 정기인에 간 적이 없는데 어쨌든 정기인 수련회로 뭐 하느냐? 합숙훈련 갑니다. 합숙훈련 받은 사람은 뭐 하시냐? 재훈련 받으시면 됩니다. 합숙훈련을 제대로 받고 나면 여러분 현장에 말씀운동이 열려야 되는데 다락방 6군데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하고 있으면 합숙훈련 잘못 받은 거거든. 그래서 현재 합숙훈련 받았어도 내게 6군데 말씀운동이 없다. 그 사람은 다시 받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는 9월 추석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예수님이 3년간 합숙훈련 시키셨는데 여러분은 한 3박 4일 합숙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다 고정해 주세요. 이번 추석 때는 딴 데 가는 거 아닙니다. 다 합숙훈련 갑니다. 지금부터 다 그걸 놓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방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같이 이번에 훈련시켜요. 지금까지 합숙을 못 간 사람이 이번에 다 동참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전도라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어제 핵심 훈련 가서 우리 리 집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목사님처럼 어디든지 가서 전도하는 전도자로 준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바쁘신데 언제든지 콜할 수는 없는 거고. 목사님이 어디 가 계셔도 내가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합숙을 다 가야 되겠다. 이번에 합숙을 다 가서 전도자로 준비됩시다. 제가 합숙 담당 제 후배가 있는데 얘기해놨어요. 우리 교회가 다 갈 거니까 좀 준비를 좀 하라고. 그래서 추석 때 가서 기름진 음식 잔뜩 먹고 배탈 나고 또 가족끼리 자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상처 주고받고 하지 말고 또 며느리들은 가서 음식 하느라고 자꾸 스트레스 10월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번에 싹 다 어디로 가느냐 은혜의 자리로 우리 다 가서 훈련 받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주를 가만히 보면서 이 지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 김도준 집사를 보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 대학생 저 심각한데 저거 누굴 보낼까? 우리 김성훈을 보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 그죠? 근데 딱 하나님 보낼까 말까 하다가 쟤를 보내면 살릴 수 있을까 저놈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침에 딱 뉴스를 보니까 차 암흑의 그 연예인 아들이 이름이 노아던데 어떻게 차 노아던데 얘가 또 사고를 쳤구나. 근데 참 그 연예인이 그래도 신앙인이었나 보다. 아들 이름을 노아라 지은 거 보니까. 근데 얘가 또 큰 사고를 쳐갖고 참 그 아버지가 얼굴을 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실제로는 현장에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셔야 돼요.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복음 가지고 있고 기도의 정상에 있고 전도자로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전도자로 키우세요. 이 아이들이 언제 커서 처리될까 하더라도요. 우리의 기도를 얘들이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응답되는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 무슨 기도하느냐? 우리 세진이가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은진이가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우리 민나가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도시에서 또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그걸 가만히 쳐다보면서요.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일어났다고 했어요. 왜냐? 목자 없는 양처럼 막 그들이 고생하고 막 기진해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치 뭐가 냐면 부모 없는 아이처럼 말이죠. 부모 없는 아이를 막 쳐다보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어제도 저는 어떤 아이들을 엄마가 놔두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상처될까 봐서 그 아이들 못 만나게 한다고 들으면서 그래 참. 근데 그 두 아이를 떼놓고 그 엄마 마음속에 얼마나 그게 평생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또 엄마 없이 자란다는 거 얼마나 그 고통이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상처를 이 복음 가진 전도자가 가서 싸매줘야지. 그 올바른 전도자를 못 만나면 그 아이들은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된 말이죠. 그게 참,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참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전도자 준비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봐요. 저희 어머니가 젊어서 혼자 되셨거든요. 뭐 이 삼남 이녀를 두고 다 여기저기 뭐 버리고 시집가 새로 가라고 막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젊은 나이에 평생을 그냥 생과부로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 한 번씩 그래요. 야, 니네를 버리고 내가 갔더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한 영혼이, 진짜 부모를 잃어본 고아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 굉장히 불쌍히 보이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 기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도자의 가슴인 거예요. 그죠? 그 가슴이 여러분 속에 시작되면 여러분은 이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가슴은 있는데 뭘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내가 훈련받아야 되겠다. 내가 전도자로서 훈련받아야겠다. 그래서 이번 2학기 때는 신학원도 내가 등록해 다녀야 되겠다. 그러네 합숙도 다시 한 번 받고 훈련받아야겠다. 그러네 전도자로 준비돼야 되겠다. 요걸 딱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래 나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런 전도팀을 만들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요걸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한평생 세계 2만 대학을 순회할 수 있는 팀을 이루도록 기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팀이 될 것인가. 분명히 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뒤에서 쫙 기도로 밀 수 있는 사도행 13장 1절 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팀이 딱 일어나면 세계 대학을 살리고 세계 대학 살리면 우리 아이들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 문화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사는 지역, 거기서 한평생 어떤 답 받느냐? 전도팀을 만나든지, 전도팀을 만들든지, 전도팀을 이루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내 한평생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전도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결국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만남이 되고 한 팀이 생깁니다. 저도 제 아내랑 만나고 나니까 한 팀이 벌써 생겨갖고 제가 저 애 둘 데리고 지금 벌써 한 팀, 차 안에 딱 4명 타니까 딱 차단 한 팀이 생겼잖아요. 인생 그렇다니까요. 그럼 쟤들이 또 시집 가면 또 손자, 손녀 나갖고 오잖아요. 한 팀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만남이 이루어지고 한 팀이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인생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 만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방향으로 똑같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생의 등산길에도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는 사람끼리 한 등산길에 만나듯이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한 방향을 놓고 가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관심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발걸음은 어떤 사람이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은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구원하여 쓸 사람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준비해놓고 하나님 여러분을 그쪽으로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로 하나님 데려오시고 하시든지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6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왜 그랬을까요?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가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전 세계 180여 국에 제자를 한 명씩만 찾아도 180명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나 알렌 선교사나 이런 전도자들이 딱 들어와서 이 나라가 기독교국가가 됐잖아요. 이번에 중국에도 보니까 선교사님과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보니까 그분들 데리고 식당에 가보니까 고기 뷔페집을 갔는데 아예 그냥 식당 전체를 다 그냥 중국 사람들이 콱 다 채워버렸어요.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번에 와서 집회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냥 홍콩에서 집회할 때 한 600명인가 이렇게 와서 비행기 타고 막 다 참여했다고. 야, 그래 전도자 한 사람이 저 한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에게 벌써 만여 명의 제자가 딱 붙어버렸고, 야, 이게 하나님 역사다. 그러면 그 만여 명의 제자가 됐다면 나중에 이건 시간 두고 어느 날 중국 15억도 정복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수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팀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자가. 저는 많이 확인했어요. 제가 세계를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륙별로는 제가 다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놀란 것은 언어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른데 문화 다른데 야, 이 복음 딱 알아듣는 제자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제가 지구 반대편에서 와가지고 야, 이게 뭐 전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다 복음 알아듣고 다 훈련받고 이 제자를 보니까 야, 그래. 나는 이쪽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 쪽에서도 지금 사역하는 제자들이 많구나. 야, 그래. 세계복음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구나. 전세 곳곳에서 복음을 기다린 제자가 있구나. 저는 확신이 딱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 갈 때마다 확신이 딱 듭니다. 분명히 제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양 목사님도 필리핀에 한 주간 갔다 오시는데 제자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 전도자가 움직이는 곳에는 제자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지 뭐 우리가. 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새로운 제자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저는 처음에는 그게 야 무슨 뭐 모든 민족이냐 나는 지금 뭐 내 주변도 제자 못 삼고 있는데 근데요 야 어느 하나님이 저를요 세계로 막 돌려보내시는데요. 제가 그래도 막 가볼 때마다요 세계 곳곳에 제자가 준비되는 거 봤어요. 아, 이 진짜 말씀이 맞네. 그리고요 제가 못 갈 때는요 세계 해외에서 사람 보내갖고 만나게 하세요. 이 사람 제자로 세워갖고 보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제자 세운 데도 있지만
해외에서 직접 와가지고 저를 만나고 제자되었고 그 해외 현장 살리는 제도도 있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네. 마가복음 16장 15절 10절에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지금도 만민이 복음을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간절히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면 베드로한테요. 네가 진짜 날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를 키워라. 후대를 키워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 새로운 영혼들을 키워라. 그게 영적 사역을 베드로한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먼 길 떠날 때 그냥 밥 잘 먹어라. 그냥 저기 쓰레기통 좀 잘 비워라.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중요한 얘기 하지? 안 그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언제 하시냐? 부활 후에 하시다니까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는 언약을 딱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지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최대 관심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지금 건강도 안 좋고 경제 문제도 있고 지금 가정 문제도 있고 내 코가 석잔인데 무슨 목사님 내가 무슨 세계를 보고만 전도를 하고 제자를 세우고 합니까? 네, 그게 착각입니다. 제가 이거 다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 할게요. 네, 그건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그 형편대로 여러분을 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나한테 와 있는 고난은 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 다 육신적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마귀는 나를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 문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딱 전환점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로 관심을 딱 바꾸시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하고 딱 가는데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그동안 봤던 가족들을 보는 관점, 그동안 봤던 경제를 보는 관점, 그동안 봤던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이게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 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삶의 문제들이 막 해결되기 시작해요. 왜? 방향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틀린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왜 고난이 옵니까? 그 속에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이제는 너의 최대 관심사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겁니다. 더 이상 멸망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오늘 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그토록 늘 기도하는 하나님한테 울부짖는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올바로 방향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리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셨지. 예수님이 말이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그런 거 갖고 탄식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주제는 적어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눈물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서운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정도 수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빨리 넘어버리고 여러분이 적어도 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고 한 현장을 놓고 눈물 흘리고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뉴스를 볼 때마다도 그렇고, 또 뭐, 제가, 전철 타고 다닐 때 사람들 볼 때도 그렇고, 야, 진짜, 탄식이 나요. 야, 지금 이 지구는 거대한 정신병동이구나. 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미쳐가는구나.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드냐? 팔다리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머리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지금. 요 머리 요만한 거 있죠, 그죠? 수박만한 이 머리 있잖아요. 조그마한 이 머리. 팔다리는 다 머리가 시킨 대로 하잖아, 그죠? 요만한 머리, 요 속에 뇌가 요만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뇌가 고장나갖고 다 고생하는 거지. 이 뇌 속에요, 막 계속 마귀가 멸망할 수 있는 걸 계속 지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앞으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것 때문에 다 영적 문제 온다. 눈으로 보는 거, 읽는 거, 귀로 듣는 거. 여러분 적어도요, 한 주 살아가시면서 눈도 좀 감으시고 귀도 좀 막으시고 휴대폰도 좀 끄시고 좀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 말씀 딱 생각하면서요, 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마다 한 10분씩만 그렇게 해도요, 굉장히 치유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만약에 24시간 스마트폰에 잡혀있다. 병들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병들어 버립니다. 어느 날 병들어 버린다니까요, 머리가.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스마트폰 안 하잖아요? 불안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지금 여기 이렇게 좀 세진이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은진이나 이렇게 민나나 이렇게 앉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 이게. 얘들이 여기 좀 앉아서 좀 수업 시간에도 그 점수에서 못 앉아있는 애들이 예배 시간에 지금 이거 앉아서 듣는 자체가 지금 이게 알아듣는 것은 조금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어른들이 알아들으니까 재미라도 있지. 얘들 뭐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지금 앉아있던 자체가 지금 알아듣니? 근데 지금 굉장한 인내심이에요, 지금 이게. 예,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안 한다 해서 아빠한테 야단 맞을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얘들이 이제 앉아있던 자체가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예.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스마트폰을 꺼놓는가, 이게 치유입니다. 근데 마귀가요, 막 쉬려고 하면 카톡 타고 옵니다. 카톡만 옵니까 또? 띠리리 또 전화 옵니다. 드르륵 또 문자 옵니다. 하여튼 얘가 가만두질 않아. 머리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관심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제가 볼 때 저는요, 정신병 시대 왔다.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후 설교는요, 치유 전문팀 만들어야 된다고 이거 설교 제목 준비해놨어요. 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치유의 답을 가진 사람들한테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21세기는 치유 시대입니다. 왜? 다 병들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병들었어요. 인간도 병들고 자연도 병들고 다 병들었어요. 결국 창세기 3장의 저주인데 이 계속 가고 있어요. 복음 아니면요, 이 세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를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으로, 세계복음화로, 세상을 전도하는 것으로, 선교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의 최대 관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관심을 갖고 딱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 공부할 이유가 나오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 내가 진짜 공부해서 세상을 살려야 되겠단 말이야. 이 공부한 거 갖고 살리는 건 아니지만 이걸 발판 삼아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니까 말이지. 자,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원네스 기도팀이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원네스가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2장 12절, 마가의 집에 모인 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기도 시간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엄청난 박해가 찾아오는데도요, 그 위협 앞에 굴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기도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야, 세상에 어느 정도로 기도했기에 땅이 진동할까요? 네, 저는 이거 볼 때, 야, 그래, 얼마나 기도했길래 땅이 흔들렸을까 말이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길래 말이죠. 네. 땅을 진동시키는 기도.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사도행 6장 5절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중직자 기도팀. 이 팀이 있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지역마다 70인 제자들이 기도의 네트워크가 쫙 형성되는데요. 사도행 9장 10절에 보니까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행 9장 32절 루다에 사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9장 36절 여제자 다비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제자 다비다. 여제자.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여제자. 여자가 되지 말고 여제자가 되세요. 우리 여자분들 하십니까? 남자분들 남자가 되지 말고 남제자가 되세요. 제자. 성경에서는 여제자 다비다. 다비다는요, 바느질 해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과부들 다 구제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도가 그게 있습니다. 아니, 삭바느질에서 전도하는데, 뜨개질에서 전도하는데 왜 전도를 못할까? 그죠? 사도행 9장 43절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그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가족 장사. 그렇게 천대받는 직업이었지만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됐습니다. 사도행 10장 1절에 2절에 고넬료 같은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요, 기도의 팀으로 쫙 형성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지난주 봤다시피 사도행 13장 1절 안디옥의 기도팀.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수준도 다른 성격도 다른 이 사람들이 원네스 기도팀을 다 이뤘습니다. 그래갖고 성령님도 받고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 초대교회는 이런 원네스 기도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기도팀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팀이 받는 응답이 뭐냐? 그게 두 번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든 기도팀이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오늘 사도행 13장 4절부터 12절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15장, 16장 쫙 이어지는 그 뒤에 일어난 역사가 다 사도행 13장 1절 팀의 기도로 받는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응답은 마가 다락방에 모인 기도팀이 받은 응답이라면 사도행 13장부터 28장까지의 응답은 사도행 13장 1절 팀이 기도에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19세기의 부흥운동, 전도운동, 그것은 누가 기도하는 응답이냐? 19세기 초에 사무엘 밀즈와 건초더미 기도팀이 받은 응답입니다. 한 기도팀이 받은 응답, 한 사람이 받은 응답. 그래서 하나님은 19세기를 볼 때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보였을까? 무디를 물론 크게 쓰셨죠. 19세기에. 많은 선교단체를 쓰셨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크게 쓴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밀즈.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몇몇의 기도팀.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한 그 팀. 그들이 19세기를 살렸고 그들이 시대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무엘 밀즈 같은 건초더미 기도팀 같은 사도행 13년 1절 팀 같은 기도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화 정복을 위해서 모이는 기도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도팀, 의료인들을 살리는 기도팀, 대학을 살릴 기도팀, 경제인을 살릴 기도팀,
학원을 살 기도팀, 뭐 등등등 여러분들의 쫙 팀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한 사람이 한 팀의 응답을 받으세요? 분명히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정보한 팀, 문화를 정보한 팀, 경제를 정보한 팀, 한 팀을 이루는 응답 받으세요. 저도 어제 핵심 가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 집회 끝나고 모여서 이렇게 같이 포럼하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야 감사하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사도행 13열절 팀이단 말이지. 네. 두 번째입니다. 기도운동 뒤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팀이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오늘부터 올바른 기도팀의 응답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응답이 일어납니다. 사도행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저는 하고 나서 놀래요. 그래,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 능력이구나 말이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데, 난 능력이 없는데 나는 못하는,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복음, 기도, 전도, 그리고 훈련 속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도 딱 전도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이번 추석은 전교인이다 합숙 훈련으로 다 들어가요. 알았죠? 네. 아멘 하세요. 억사님, 우리 시댁은 만만치가 않은데 꼭 가봐야 돼. 안 가면 찍히는데 찍혀버려. 네. 목사님, 나는 이번 추석 때는 저기 뭐 어디 저기 세부에 가려고 저기 비행기표 끊었는데요. 그 티켓 돌려. 지금 여러분 뭐 할 때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훈련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방향을요 턴 딱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멸망길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당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이가 갈린다고 들어가. 누구한테 이가 갈리면 마귀한테 이가 갈린다. 자기가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영적 문제 속은 거 생각하면 마귀한테 이가 갈린다고 하더라고. 네. 그죠? 여러분이 이가 갈릴 정도 돼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당한 문제 생각할 때 이가 안 갈립니까? 네? 이가 갈리지? 네. 나는 참 어제도요. 참 우리 숙모님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신방하면서 보고, 진짜 가문을 볼 때 이가 가리던데. 그래. 우리 숙부님이 당하신 고난들을 생각할 때, 참, 이 가문의 영적 문제, 그리고 후대들이 당하는 영적 문제 볼 때, 이가 가리던데 말이지. 그래서 숙부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그래도 말 조카. 우리 집안의 제사를 끊었단 말이야.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누구한테 줬느냐?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줬어요. 둘째 숙부님. 딱 그 작은아버님 그거 받으셨는데, 그걸 다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 작은어머님이 막 아프셔가지고, 병명이 없어. 그냥 막 계속 아파.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왜 그러냐? 제사 때문에 아프다. 이런 답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작은아버지가 제사를 누구한테 넘기냐? 셋째한테 넘겼어요. 탁! 셋째한테 딱, 그걸 딱 넘겼는데, 셋째 우리 숙부님이 어제 저한테 그래요. 그걸 당신한테 넘겼는데 우리 장남이 그러더래요. 그 날짜 기일 되면 좀 집에 물 좀 떠놓으라고. 밥 한술해서 물 좀 떠놓으라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집에서 이렇게 제사한다. 자기 집에서는 못하니까 저는. 그래서 예 형님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형님 불러가지고 추도 예배 드렸대요. 그런 거 전화했대요. 네,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형님, 조카 불러갖고, 조카 목사야, 조카 불러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그랬더니, 하고 우리 집안에 제사가 끊어져 버렸어요. 야, 저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숙부님이 진짜 큰일 했다. 정말 큰일 했다. 네. 여러분, 가문의 저주 끊으셔야 됩니다. 네. 이번 추석은요, 그 저주에 빨리 들어가지 말고 좀 바꾸세요. 추석 때는 뭐냐, 우리는? 전교인 합숙 들어가는 것이다. 전통 이제. 매번 추석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다음에 추석 때 가야 되는데. 안 가도 돼. 안 가도 되고, 바꿔. 추석 때마다 가족들 한 사람씩 데리고 합숙 가는 거예요. 끌고 와. 끌려가지 말고. 알았어요? 바꾸세요. 이번에 여러분 가고,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 데리고 가고. 바꾸세요? 언약을 딱 붙잡아요. 하나님 능력이 무한합니다.
어제 우리 숙부님이 탁 나오면서 그래요. 야, 그래도 그 조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대. 예. 큰 건 안 응답해 주는데, 조그만 건 그래도 이렇게 잘 응답해 주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숙부님, 큰 건 더 잘 응답해 줍니다. 분명히 기도 응답되어 있습니다. 예,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4등 2장 9절에 11절, 예, 마가다가 빵집이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세계 선교의 문이 쫙 열렸는데, 뭘로 열립니까? 경제의 문이 쫙 열렸는데, 경제 열려야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막 세계 경제의 문을 쫙 해서 선교문을 열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팀이 받는 두 번째 축복. 예. 자, 그 다음 어떤 일이냐? 기도팀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하냐? 4등 2장 41절, 3천 제자가 막 일어났습니다.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4등 2장 46절 47절 기도팀 기도하면 어떤 일이 하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에게요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교회에 막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일이 이런 일이랍니다. 4등년 3장 1절부터 12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요 기도팀이 기도하러 가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요 그 사람의 나면서부터 질병이 치유될 뻔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팀 기도하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4등년 4장 4절 이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막 시작됐는데요.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막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그레이스교회 남자분들도 끝나면 모여서 기도 좀 하고 가세요. 네. 우리 여성 파워가 세고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이 여기 남자 여성 5,000명이 됐다는데 여기 예배 끝나고 우리 남자분들 싹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가세요. 네. 그 남자분들이 남전도회 오늘부터 시작해요. 남전도회 시작해서 여러분이 좀 남전도회 제대로 좀 기도하는 운동 좀 일어나세요. 네.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응답이 일어나요. 네. 날마다 세상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전도운동이 확 일어났습니다. 4등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팀이 일어났더니 여러분 집중 중심으로 막 말씀이 왕성해지는 막 지역으로 뻗어갑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기도팀하는데 기도했더니 그 주변으로 막 말씀이 왕성해서 뻗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상상하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이니까. 4등 7장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생명을 아예 걸어버리는 역사, 4도행전 8장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역사, 4도행전 9장 박해자 사울이 회개하고 전도자가 되는 역사, 4등 10장 44절 48절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는 역사, 4등 11장 19절 30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교회 세우는 역사 예루살렘에 온다니까요. 4등 13장 2절에서 4절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 할렐루야. 우리 기도팀이 이제는 한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응답 받으세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기도팀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의 기도팀이 이 기도운동 뒤에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의 전도운동을 여러분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팀에 이 12가지의 응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언약 붙잡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잠깐 봅시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였죠.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오직의 비밀을 아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4등 1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 가문의 저주를 꺾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 이 답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인 그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다른 방법 없다.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다. 다른 방향 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이다. 이게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직 유일성 갖고 있습니까? 그거 안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마귀한테 집니다. 분명합니다. 착하다고 마귀 못 이깁니다. 알겠죠? 뭐 아주 뭐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마귀 이기는 거 아닙니다. 조그만 아이라도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인생 문제 해답 없다. 답답 가진 사람 있죠? 이 사람한테 마귀가 꺾입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구나. 그게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알았죠? 오직 이 비밀을 가진 제자가 되세요. 기도의 힘을 아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게 안디옥교회였습니다. 기도의 힘을 아는 제자들.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난주 많이 체험했습니까? 저도 많이 체험했어요. 이상하게 지난주 이어서 광주 내려다가다 죽을 뻔했어요. 좀. 지지난주에는 내려가다가 갑자기 막 저쪽에서 몇 차선을 가로질러서 막 갑자기 막 미친듯이 달려드는 차 때문에 부딪힐까 말까 아슬아슬하게 죽을 뻔해서 살았고요. 이번에는 가는데 갑자기 차가 뻥커가 팍 나는 거예요. 우리 차만 난 게 아니라 세대가 쭈르르 펑크가 났어. 도로가 문제가 있었어요. 야, 광주 하면 약간 좀 저는 이제 보통 동네가 아니구나. 이게 아무나 갈 데가 아닌가 이게. 광주 5.18도 있고 진짜 이거 무서운 곳이구나 이게. 근데 갈 때마다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느꼈죠. 저희 아내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잖아. 아, 그래 또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야, 이 기도의 힘이구나 이게 바로. 이게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쫙 알았죠? 기도의 정상으로 쫙 비행기가 구름 아래에 있을 때는요 복잡합니다. 구름 아래에 있을 때는 비도 많고 바람도 불고 복잡합니다. 근데 구름 위로 팍 올라가 버리잖아요. 잔잔하고 구름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이고 저 구름 밑에 얼마나 비가 많이 올까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게 됩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도 이 불신앙의 구름, 세상의 온갖 구름, 그걸 팍 치고 구름 위로 올라서시기로 예수를 축원합니다. 영적 정상으로 올랐어요? 거기서 딱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딱 들였어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 집사님들 지금 보니까 병원 막 새로 하고 막 지금 이런 일이 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가서 여러분 뭐에 승리하셔야 첫 번째 영적 승리하셔야 돼요. 가서 뭐 하시냐? 무릎 꿇고 기도부터 시작하셔요. 여러분이 기도의 힘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거기서 기도하세요. 영적 정상에 다 올라요. 하나님이요 여기저기 문을 여십니다. 그거 보세요. 15나라 황문을 여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 안디옥교회 사람들은 전문성을 발견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전문성 가지고 제대로 전도운동 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전문성 가지고 전도운동 펼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여갖고 뭐 했어요? 방치된 황금어장을 찾아서 전도팀을 구성해갖고 파송하잖아요. 이게 안디옥교회였어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쫙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선교하게 하신 교회였고 또 해외 지교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선교를 품게 됐습니다. 저는 해외 현장 가서 많이 봤어요. 방치된 현장이 너무나 많다. 아무도 안 와가지고 말이지. 너무 방치되어 있구나. 저는 갔다 오면서요 눈물 많이 흘리면서 왔어요. 야, 내가 잠깐 왔다 가는데 이 몇 사람 살리고 하는데 야, 이 빨리 여기 제자 보내야 되겠단 말이지. 예, 정말 방치된 황금어장이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마다 전도팀을 만들어 보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다섯 번째, 안디옥교회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고자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얼마나 간절했던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요원이가요, 어저께 핵심 가면서 늦장을 부려갖고 그냥 계속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밥 먹고 준비하고 가는데, 그래도 안 일어나요. 나와버렸죠. 그때 혼자 옷 입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핵심 끝나고요. 지 혼자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계속 맛있는 거 사주세요. 나중엔 배고파서 차에서 막 엉엉 울더라고요. 배고프다고 그랬어요. 이야, 제가 한 끼만 굶어도, 예? 오직 밥 생각밖에 안 나는데, 안 그러겠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다니까. 금식하면요, 오직이 나와요, 오직이. 아, 이게 오직이구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구부로 섬에 딱 가가지고요, 살라미라는 곳에 갔는데, 살라미에 여러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당에서는 별 전도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나바와 함께 섬 가운데를 쫙 가로질러갖고, 바보란 동네로 갑니다. 이름이 바보. 거기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으냐?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예수란 말은 예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 지가 예수의 아들이래. 저는 무당 중에서도요, 예수 믿는 무당 봤습니다. 네. 그래갖고, 오는 손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더라고, 교회 가라고. 귀신 들려갖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같은 전도자 만났다고 하죠. 근데, 시달리고 있는 거지. 이 마술사라고 번역했는데, 번역 잘못한 겁니다. 박수무당, 옛날 게 맞아요. 여기서는 박수무당이에요. 원래 번역은. 마술사는 그 애들 학교에서도 마술사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런 마술사 아닙니다. 이건 귀신 들린 마술사, 귀신 들린 그 무당을 말하거든요. 박수무당. 요게요, 딱 총독에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총독이 관심 있게 들으려고 해요. 근데 못 듣도록 막 계속 막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현장에 가 전도하면요, 전도문을 자꾸 막는 자가 있습니다. 막는 조직도 있어요. 그런데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눌리지 마시고 바울처럼 딱 이렇게 깎으세요.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9절부터 12절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리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바울이요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혹시 누가 방해하고 핍박당하면 담대하세요. 누르지 말고 그래요.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사용해서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이때요 이 무당이요 막 팍팍 끼죠. 막 눈이 어두워져 갖고.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무당들 전도 많이 해봤는데요. 그리스도 이름 말하잖아요. 막 벌벌 뜹니다. 만자 때렸다. 막 빨리 나가주세요. 제발 막 사정합니다. 어느 쪽에서 제가 부천에 갈 때 부천역 광장에 내린데 막 거기 보니까 딱 내가 탁 내렸는데 웬 중이 목탁을 막 두드리면서 있어요. 야 여기 시끄럽게 중이 저러고 있냐. 내가 기분 나빠고 내려갔고 딱 째려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중을 사로잡고 낙한 귀신아 떠나가라. 지금 이 시간 결박받고 떠나가고 빨리 짐 싸서 떠나갈지어다. 막 째려보는데 기도했거든요. 한 10분 정도인가 20분 정도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목탁 소리가 박자가 틀리기 시작해. 박자가 틀리기 시작하더니 이 중이 그걸 내려놓더니 이상하다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다시 목탁을 두드려요. 여기 안 가네가 또 오기도 했어요. 야, 도저히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싹 짐 싸고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저 인왕산에 올라갔는데요. 거기요 무당이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한 집사님하고 옆에 가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구슬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옆에 그 북치는 남자가요 그 무당한테 왜 오늘따라 그러신다 그랬더니 오늘 누가 왔대. 우리 때문에 귀신이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몸은 뭡니까? 성전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성 비밀을 딱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사업을 한다 한 지역에 그 지역의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세요. 바울이요, 이 구브로를 잡고 있는 이 박수무당 그 배우의 귀신을 확 꺾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총독이 딱 거기서 그렇게 된 것을 보면서 놀라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딱 듣고 제자가 됐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을 막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전도팀의 축복을 누리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전도팀을 체험하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언약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세요. 언약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강단 말씀 딱 붙잡고요, 기도하세요. 영적 정상으로 딱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가 딱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하라고 나한테 주신 전문성 딱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미래, 비전 딱 보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딱 보여요. 두 번째, 함께 기도할 팀을 만나든지 만들든지 원네스 기도팀을 이루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이후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평생 전도자로 사시고 전도팀을 체험하세요. 4등의 13장 같은 팀, 로마서 16장 같은 팀, 이 팀을 여러분이 꼭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신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세요.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번 주에 여러분이 전도팀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언약 기도 통해서 영적 정상으로 다 거기에서 뭐 하느냐? 함께 기도할 팀을 다 그리고 평생 전도자로 살고 평생 여러분이 한 분야의 전도팀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초대교회 전도팀을 체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 그것이 전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심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초대교회처럼 원네스 기도팀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그 기도팀들을 통해서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초대교회 전도팀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거로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거로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로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 믿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전도팀을 체험하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룬 기도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성경적인 사도행전적인 이런 응답을 받는 기도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에게 초대교회의 전도팀을 체험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내려다보시면서 지금도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전도자의 만남을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연약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때는 우리 성도들이 합숙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들이 전도자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제는 기도운동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저들의 현장마다 지역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운동을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 2만여 대학 곳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고 우리가 사도행 13장 1절 팀이나 사도행 13장에 하나님의 바울과 바나바 같은 전도팀을 전세계로 선교팀을 전세계로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팀마다 한 성서를 파송할 수 있는 축복을 받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전세계 2만여 대학과 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의 비밀하는 자들을 모이게 하시고 기도의 힘을 하는 자들을 모이게 하시며 전문성을 발견하여 세계복음화 자들을 모이게 하시고 세계 성교의 비전을 자들을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미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전도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언약을 붙잡고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서 깨어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팀을 만나게 하셔서 원내생 팀을 만나게 하셔서 평생 전도할 수 있는 전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평생 전도할 수 있는 팀을 만나도록 역사하셔서 사도 13장 1절 같은 팀 만나게 하시고 로마 16 팀과 같은 팀이 이루어져 없어서 이 귀한 복음을 전세계를 전할 수 있는 전도를 나게 하옵소서. 21세기를 살려내겠습니다. 복음만을 살려주시사오니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게 하소서. 그들의 삶의 체험이 나게 하소서. 증거를 나게 하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체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역을 장악하는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위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쓰는 모든 곳에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초대교회처럼 기도팀들이 나게 하시고 기도운동이 나게 하시고 그 결과 전도운동이 일어나 전도팀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도 13장 1절 같은 팀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전도팀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전도팀들이 전세계 이만의 대학에 파송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전도팀이 전세계 세계 나라마다 민족 열방마다 파송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전도의 팀들이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마다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학업에 증거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사업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고 지역을 장악하는 사업자들 되게 하시고 민족과 시대를 장악하는 사업들 되게 하시고 세계 성공하는 사업들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기도팀 일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며 가문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마다 지역을 장악하는 우리 성도님의 집들이로 역사해 주옵시고 곳곳에 지교회를 열게 하여 주옵시고 문화를 정보하는 팀이 되어 주옵소서. 경제를 정보하는 팀이 되어 주옵소서. 현장을 정보하는 팀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병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21세기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직 복음만에 치유할 수 있사오니 복음으로 시대를 치유하는 팀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머리마다 저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우리 도요다 지교회에 이번 주에 또한 필리핀 선교사역을 다녀오신 우리 선교사님의 발걸음 위에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